여러분, 적은 일,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갖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엉뚱한데 목숨 걸어요. 엉뚱한데. 조그만 감정 때문에 신자들끼리 다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내에서도 소리 지르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아. 아예 주일날 안 만나려고 하나는 1부 예배 나오고 하나는 3부 예배 나오고, 무슨 1, 2, 3부를 그렇게 나눠놓은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맞대지 말라고 교회에서 다 배려를 잘해서 1, 2, 3부 예배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또 금세 남과 북이 갈려져서 이렇게 70년 동안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가 어디에 먼저 들어왔어요? 평양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평양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보여와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진 평양의 모습들, 제가 오래전에 평양을 다녀왔어요. 금년 11월 달에도 지금 평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평양에 가서 보면은 교회라고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2개 교회, 봉숙교회와 칠굴교회 2개가 그저 달랑 있을 뿐, 나머지 옛날의 교회 장소에는 김일성 동상이 서 있지를 않나, 이런 참 보기 흉한 모습들 오늘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염원하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통일의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교단들이 사실은 금년에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데, 어느 정도 교단장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순복음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참 교단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금년에는 이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바로 교단들을 하나로 묶게 만드는 귀중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독일은 통일된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은데 벌써 25주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981년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조그만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를 기원하는 월요 기도회, 그 교회에서부터 평화를 기원하는 월요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회가 기점이 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초석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왜 70주년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면은, 우리 70주년을 계기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든 진보 보수 교단을 다 막론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도 이 금년이 역사적인 해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는 평화통일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국의 평화통일에 아주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역사적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평화통일의 문이 좀 활짝 열렸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그저 옛날에는 참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열심히 불러. 요즘에는 별로들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이 순서에 보니까 애국가 제창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저도 처음 불렀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애국가를 불렀는데,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 신자들이 설교할 때는 눈물도 안 흘리더니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야, 가끔 한 번씩은 불러야 되겠구나, 우리가 국가를 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불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아마 애국가를 부르면 여러분들의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나는 애국가가 4절까지 있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 있으세요 여기? 애국가가 1, 2절만 있는 줄 알았대. 1, 2절만. 그런데 오늘 4절까지 다 불렀더니 4절까지 있는 줄 오늘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통일한국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무르익었고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70여 년 전 일본 식민 치하에서 36년간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투쟁했던 그 열매와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일제치하와 싸우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목숨 바쳐서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교회 지도자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연 이와 같이 목숨 바쳐서 싸울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그 아픈 고통 속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리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까지 감동시켜서 그들을 포로에서 석방시켜 주셨어요.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에도 통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통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은 아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이보다 더 놀라운 이 민족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에는 교회가 6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6만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약 5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6만 5천 개의 교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기도운동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 6만 5천 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면은, 그리고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통일은 조만간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첫째도 복음이요,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승천과 재림, 승천은 이미 하셨지만 재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구원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도 중요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좋아해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의 말씀도 제가 좋아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도 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다 잃어가고 있다. 점점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런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요, 서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용서라는 말 입으로는 수없이 외치면서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전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요즘 한번 우리의 이웃들 한번 보세요. 신문에 종종 나는 게 있어요. 우층에서 쿵쾅거리고 떠든다고 아래층 사람이 칼 들고 가서 행패 부리는 일들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금 자기 비유에 안 맞고 뭐 끼어들기 했다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갓길에다 세워놓고 흉기를 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질 않나, 뭐 삼단봉을 들고 찾아가질 않나, 이렇게 해서 다투는 모습들 여러분 보잖아요. 조금도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가족도 이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남북이 70년 동안 이질적인 삶을 살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얼마나 용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파벌, 그냥 서로 반목, 질시,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간에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가 아는 제 후배 고등법원 판사로 있는 판사가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재판은 정말 하기 싫다. 그냥 나를 꼭 빗대놓고 하는 것 같다. 나하고 어떻게 만나서 한번 식사 같이 하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재판은 나는 죽어도 하기가 싫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 앞에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어때요? 왜? 얼마나 엉뚱한 고집들을 피우는지 화해가 안 된대. 다른 사람은 재판을 하다 화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화해 조절이 안 된대. 여러분, 사회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되는 건 남북 통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이게 교단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교단장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8교단이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참 하나가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양보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하고, 양보는커녕 여러분 거기에 용서까지 구한다고 하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현장에도 간음하다 잡혀왔으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 거기 모인 수많은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래요. 하나둘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0번? 70번씩 7번? 7번씩 70번? 490번? 여러분, 그게 490번이겠어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저 사람을 용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미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 또 싸워요? 그러면은 신혼 때부터 있었던 일 다 줄줄 꿰. 그 용서가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 뭐 이렇게 다 또 손가락으로 채. 그게 무슨 용서요? 용서는 깨끗이 씻어서 없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용서는, 여러분 구약의 사죄라고 하는 것은 뭐요? 양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양이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속죄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씻은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씻어 없애는 것은. 덮은 것은 다시 들춰낼 수가 있지만은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로만 용서하잖아요. 말로만. 행동은 용서가 안 돼요. 불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놈은 만날까 봐 괴롭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용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때요? 원수까지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다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몸 버려 아주 완벽하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낌없이 주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이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용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도의 정치가 깐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죄가 뭐냐?
노동이 없는 부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는 쾌락만을 위해서 양심도 저버리는 것은 죄악이에요. 인간성, 인문 없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머리 나쁜 놈들은 다 없애버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복제해서 똑같은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면 이 땅이 잘 살 것 같지요? 그건 인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앙이요. 그런데 이런 인간성, 인문 없는 과학은 곧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 없는 지식, 원칙이 없는, 우리 여기 국회의원 와 있어서 내가 죄송한데, 원칙 없는 정치. 우리나라 정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이건 죄요, 죄. 이걸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이걸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생이 없는 종교. 여러분, 희생이 없는 종교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자취는 어때요?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북한을 이해하려고 생각했어요? 용서하려고 생각했어요? 양보했습니까? 여러분, 용서와 희생이 없는 십자가, 여기는 안 달려, 여기 달려있구나. 맨날 바라보면서 무슨 의미 있어요? 용서가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희생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본질이 없어지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 가면은 북한 시내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영생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탑, 그 탑에 이렇게 빼죽하게 높게 세워놓고 시내 한복판 제일 중요한 요지에다가, 우리나라로만 광화문 네거리 같은 데다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김일성 수령님. 나 이런 소리 자꾸 하고서 북한에 가도 괜찮을라나 모르겠어요. 김일성 수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도다, 이거요. 한 인간을 신격화해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영원하다고 이렇게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유명한 아서 밀러의 희곡 가운데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한 세일즈맨이 되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간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생활 세일즈맨으로서 일하면서 직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도 그 내용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장남에게 그래도 보험금을 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아주 급하게 속도를 내서 질주해서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장례식 날 그의 아내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울부짖는 내용으로 이 희곡이 끝을 맺어요. 어떤 내용으로 울부짖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집의 할부금도 다 이제 끝이 났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지금 이 집에는 누가 살 것인가? 이렇게 아주 탄식하며 울부짖는 내용으로 그 희곡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은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이 아내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울부짖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며 삶 속에 보여주다가 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장례식, 예수 잘 믿다 죽은 장례식을 할 적에는 제가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 찬송을 제가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한테만 불러. 그러니까 딱 내가 장례를 집례할 때 찬송가를 뭐 부르나 보면은 이분은 참 예수를 잘 믿다 죽었구나. 아니구나. 나 여기 우리 교회 신자들이 많이 와서 내가 참 또 이거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어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나의 주를 어디에서 만나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의 찬송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좀 그런 찬송을 불러줄 수 있어야 되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보면은 신자들도 교회를 샤핑해. 다 가서 2주일, 숙주일 나와도요 등록하라면 안 해. 좀 더 있다가요. 왜? 좀 더 다녀보고 마음에 들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목회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넘쳐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칫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이 땅에 없다고 하면은 이거 비극 아니겠어요? 성도도 그렇게 많은데 뭐 1000만 명이 되는 이 남한 땅에 1000만 명이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1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평화통일 한국 심포지움에 참여를 했다 왔습니다.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 통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발제 강연을 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2박 3일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북한 전문가들, 통일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통일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주변 나라들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있죠. 저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이쪽으로는 일본이 있죠.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까지도 다 관여해 있죠. 이런 나라들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은 요원하다고 결론을 아예 그렇게 내려요. 그렇게 내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정세로 볼 적에는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쉬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성경은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원망 아니면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수년 전에 홍해를 다녀왔어요. 홍해를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8시간을 홍해만 따라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홍해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바다 같으면은 갈라졌다고 해도 그 진흙탕 속에 백성들이 건너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홍해는요, 가보면 천수, 산호초, 모래 아니면 자갈, 이렇게 갈라지기만 하면은 그냥 육지같이 건너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 내가 들어가도 봤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가서 뭐 스노클링도 해보고 다 해봐서 땅속을 바라봤더니, 그래,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고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돌고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성을 돈다고 무너져요? 인간의 방법은요, 총칼을 들고 가서 성을 어떻게든 넘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을 써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통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주변 강대국들의 모든 영향력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찾고 복음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이제 물들었다고 생각해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 70년이라고 하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한 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에 기대를 걸겠습니까? 나에게 선생님들 많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참 죄송합니다마는 학교 교육에 우리가 기대를 걸겠습니까? 학교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그 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 공부 잘 시켜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 먼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그랬어요. 공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저는 일주일 동안 학교 못 갔습니다. 야, 학교에 1년 12달 다니는 거지. 부흥회는 시골에서, 시골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강사님 모셔오기도 힘드는데 학교는 좀 쉬고 일주일은 부흥회 다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부흥회가 옛날 부흥회 어떻게 했어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면은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어떤 강사는요, 오면 오후 2시까지 해.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막 밥도 안 먹고 중간에 화장실 다녀와야 되죠.
아주 그러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내가 중간에 예수 잠깐 삐딱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다 그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그냥 나를 들들 볶아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니까 그게 영향이 돼서 아이고 교회라면 지긋지긋해서 잠깐 고등학교 다닐 때 빼딱해서 교회를 멀리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신앙으로.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만약에 오늘 주일 학교에 꼭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죠. 시험 본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 가야 되죠. 어디를 택해요? 100% 이 짝입니다. 100% 어디 택해요? 학교 택해요. 학교.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씩 웃어요. 웃는 사람들은 다 공범들이지 뭐 뻔하죠. 예? 장로님들 자식도 소용없고 심지어 목사님들 자식까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공부 1등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정말 신앙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녀들의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교회 학교에 관심 갖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학교 가서 촌지 주려고 애쓰지 말고 선생님들 죄송해요. 예, 촌지 주려고 애쓰지 말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갖다 촌지 주세요. 촌지 주고 우리 아이들 좀 잘 신앙으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걸고 타협해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 다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보세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요.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요. 전쟁하는 나라들 다 보세요. 왜 전쟁해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합니까? 이 모든 일들 통일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통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화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화해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손은 누구를 잡아서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인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갭을 뭐가 메웠어요? 십자가로 메웠습니다.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복음입니다. 남과 북에 말할 수 없는 갭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단어도 달라지더라고요. 말도 달라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남과 북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다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가족끼리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네? 대통령이 뭐 북한에 손을 내미는 제스처 한번 말했다가 지금 이 상황에 지뢰가 터지는 마당에 무슨 그런 제스처를 내놓느냐고 난리를 치. 그냥 방송마다 그냥 그게 무슨 큰 이슈가 돼서 떠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손익계산서에 밝습니까?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요 준 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양짝의 바란스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손익계산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익계산서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뭐예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는 거요. 그 사랑 자체가, 주님의 사랑 자체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계산에 아주 밝아요. 계산에 밝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식 때 이 치부책에 적어놓지 말라고 그래요. 예? 어느 권사님 5만 원, 어느 장로님 10만 원. 왜 적어놔요? 고위간직했다가 이 다음 그 집사님 결혼식 할 때에 얼마 했지?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에 얼마 했지? 보고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말아요. 장례식 가보면은 여러분 잘 느끼는 게 있어요. 평소에 많이 안 다닌 집 장례식은 썰렁해.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마셔요. 못 올 수 있어요. 무슨 급한 일 있으면 못 가지. 그런데 꼭 그렇게 네가 와야 나도 가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히려 안 올 사람이 있으면은 더 풍성하게 가서 장례식장이 북적북적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뭐 삶이 그래야지. 삶이.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해도요,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적은 일,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갖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엉뚱한데 목숨 걸어요. 엉뚱한데. 조그만 감정 때문에 신자들끼리 다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내에서도 소리 지르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아. 아예 주일날 안 만나려고 하나는 1부 예배 나오고 하나는 3부 예배 나오고, 무슨 1, 2, 3부를 그렇게 나눠놓은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맞대지 말라고 교회에서 다 배려를 잘해서 1, 2, 3부 예배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꼭 쌈딱같이, 그냥 아파트에서도 보면 위 사람하고 싸워, 아랫 사람하고 싸워, 앞집하고 싸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디 나가려고 나오면은 엘리베이터 타면 저 위층 놈 타고 내려오지 않나 걱정될 거고, 또 한층 내려가면은 아이고 또 이거 문 열리고 또 아래층 놈 타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인간관계 복잡하게 하고 살아요? 서로 좀 교제하고 아름답게 서로 이해하고 폭넓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민족끼리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화해, 용서, 이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바울은 분쟁의 대명사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에 뭘 전달합니까? 사랑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저는 참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참 사랑은 감상적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바울은 앞뒷 문장을 읽어보면은 피아니시모의 아주 여린 마음으로 이 사랑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폴테시모의 강력한 어조로다가 이 사랑장을 쓰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사랑은, 내용을 보세요. 가만히 음미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이런 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가 지금입니다. 정말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낼 때요. 옛날 일제 치하에서는 온 교회가 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면서 점점 이리 찢기고 저리 갈리고 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떤, 지난주일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전국 교회가 모든 교단들이 결의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일을 우리가 동성애 반대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 교회가요, 그리고 프랑스의 교회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법을 바꿨고요, 프랑스가 법을 바꿨고요, 벨기에가 법을 바꿨고요, 이런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법을 바꿨어요. 미국의 19개 주가 동성애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봤잖아요. 국가의 적이라고. 우리나라의 모 유명한 시장님도요, 유럽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동양의 최초로 이 법을 통과시켜. 나 여기 법사위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송해요. 자꾸 우리 김 의원만, 우리 법사위원 아니에요, 법사위원. 법을 통과시켜. 법을 좀 조목조목을 잘 봐야 돼요. 명목은 참 좋아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다 이런 악법들이 한 줄 한 줄씩 껴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한 줄 한 줄 잘 보고 통과시켜야 돼요. 그냥 좋은 거 많으니까 그 중에 악법 하나 끼어들어와서 통과시켜 놓으면 그것이 아마 평생 선교의 볼모가 될 거예요. 지금 네팔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종교를 개종시킬 수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수자 인권법에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 기독교로 전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으로 금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법조항에 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영국도 무너지고 프랑스도 무너지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70년 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남과 북에 무너진 신뢰와 거리를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메꾸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복음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복음으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 기도가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0년, 이제 분단 70년, 이 의미 있는 해에 복음으로 이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이 일에 우리 춘천에서부터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다고 하면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